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 이름을 샘솟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막 오아시스처럼 아리조나 사막에서 맑은 물이 샘솟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재주가 없으니까 우리 아는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도안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도안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도안은 물결 모양이 퍼져나가는 형상을 나타내는 도안이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서는요 파장과 같은 그 모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샘물은 조그마한 구멍에서 시작을 합니다. 샘물이 솟을 때는 분수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퐁퐁하고 솟아오릅니다. 샘물이 퐁퐁 솟아오를 때마다 그 중심에서 물결이 일어서 그 샘물 바깥쪽으로 퍼져 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조금씩 아리조나에 퍼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들이 또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높이 솟아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그런 분수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샘물처럼 퐁퐁 작게 솟아오르지만 샘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마시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중심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물결이 그 다음 물결을 만들면서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누구든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물결의 일부가 돼서 내가 먼저 변화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변화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의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양적 성장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구제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를 기뻐하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워진 일꾼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이들을 세운 목적은 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제 사역을 위한 직분으로 7사람을 세웠는데 이들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이들의 구제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스데반과 나머지 7사람을 세울 때에도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이들이 구제를 공평하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거나 재정을 잘 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데반이나 빌립이 지금의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나 혹은 목사와 같은 그런 세움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평신도들도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으로 평신도의 사역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와 같은 위치로 세움을 받았든지 평신도 사역자든지 평신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구제사역을 위해서 세워지고 안수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부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구제사역을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집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결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증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맡겨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방에서, 때로는 후방에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스데반의 삶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저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공회에 세웁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구약에서도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했다. 결국 오늘날에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종교적인 형식에 관심을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살해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말 가운데 자신을 위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이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기적을 행하던 스데반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은 마치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변화됐던 그 모습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죄를 지적당한 유대인들로부터 날아오는 그런 돌을 막아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결국은 고난이요 죽음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까? 그러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참한 것으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만큼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이렇게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그 이름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에 대해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스데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지금 고난이라도 비참한 죽음이라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고,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삶이었던 반면에 이들에게 돌을 던진 유대인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태도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은 회개하고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오는데, 다른 한쪽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픔이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찔려오는 그런 감정을 애써서 부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데반만 죽이면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돼서 이 그리스도의 사상이라는 것이 사라져가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들의 뜻대로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8장 1절 하반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를 더욱 크게 박해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낯설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뜻은요,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헬라파 유대인들까지는 있었어도 아마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통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상당했습니다. 구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 세웠습니다. 갈등이 해소되자 이들은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많은 제사장들도 함께 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들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눈을 들어 볼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민족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급성장한 교회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온 파장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 모두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잊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한 물결을 이루는 부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만은 그 물결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물결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핍박이 커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결과로 핍박이 커지고 그 일로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현지 상황을 확인하러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일련의 일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빌립이 전도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흩으심으로 복음을 들고 다른 지방 이방인으로까지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복음인 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 고넬료 사건에서 베드로의 태도는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견해를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결국 자기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 역시 복음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잘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자신의 민족에 한한다고 스스로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강제로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했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본질의 문제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복음의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본질을 앞서지 않습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이라 할지라도, 재정을 담당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이라 할지라도, 찬양을 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간섭하셔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고난의 연속이고 비참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바로 세우기 위함인 줄을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황이나 그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주시는 일에 순종할 때 그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